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것도 늙어서.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라고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쫓아내서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아버지는 끽소리 못하고 그저 힘없이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중에 있습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보다도 더 힘들고 더 절망적이고 더 비참하고 더 초라했어요. 왜요? 그때는 젊을 때고 그리고 혼자였고 좀 감추고 숨을 수는 있었지요. 지금은 만왕의 왕이었고 또 만 백성의 주가였던 이 다윗이 그것도 옆에 호위하는 신하들과 용사들이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을 던지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저주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마치 다윗의 그 심정 상황을 보면 마치 불난집과 같다. 불난집과 같다. 그런데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주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이 불난집에 누가 불을 좀 꺼줘야 되는데 불을 꺼주기는커녕 더 불붙으라고 그저 부채질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마치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지는 못할 망정 넘어지는데 그게 돌 던지고 그게 발로 짓밟은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던 거죠. 지금 다윗의 삶은 서산해지는 해와 같습니다. 서산해지는 해와 같아요. 젊을 때도 아니에요. 이제 서산의 해가 지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떠오르기 힘든 그런 아주 늙어서 그것도 뭐 이방 족속 같으면 하나님께 뭐 기도해서 도와달라 하지만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이제 누가 봐도 끝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게 많은 백성들이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 하나님 그래 사랑했던 다윗, 꼴 좋다. 왕이면 못하노? 왕이면 못하노? 지 자식한테 저렇게 버림받는 그런 아버지인데 다윗 믿음 좋다 하더니 자식들 보니까 영 아니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스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오늘 어떤 믿음으로 헤쳐나가느냐? 저는 다윗이 여러 믿음이 있지만 오늘 이 장면이 다윗의 최고의 믿음을 보여줘요. 저는 다윗의 가장 절정의 믿음이 어디냐? 오늘 이 순간이라고 봐요. 이 순간이 다윗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을 받고 조롱할 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지는 못했지만 거의 좀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움으로 그 서산해지는 해와 같은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동쪽의 또는 해로 바꾸는 인생들을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 이건 정말 믿음의 절정이죠. 여러분,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계속 저주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살인자라는 거죠.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가를 망하게 만들었던 살인자가 다윗 너다. 정말 억울한 모함이잖아요. 분에 넘치는, 분통이 터지는 그런 억울한 모함이에요. 그런데다가 싹한 자예요. 그저 악한 자가 아니에요. 아주 간사한 악을 가진 사악한 자예요. 가거라. 이 그냥 가거라요. 좀 표현을 정확히 말하면 꺼져버려라. 하다 못해도 옆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왕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칼을 들어 저놈의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럴 때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서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왕이 서류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는 내 일이다. 너희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다 하면서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입술은 마치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저주를 내게 퍼붓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회개하고 더 뉘우치고 더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찌 그래하냐고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다윗은 이 어려운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 자식도 저렇게 된 것은 나의 부족,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통해 주신 음성처럼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음성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내 몸에서 난 아들 이 압살롬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겠느냐? 내 아들도 내 몸에 태어난, 내 피를 가지고 태어난 내 아들 이 압살롬도 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사울 왕가의 베냐민 집안 저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 그저 버려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는 그 시므이의 음성을 그가 나를 욕한다고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말년에 바로 서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으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나팔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집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아내가 혹시라도 이 욥의 아내처럼 힘들고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가정 끝장나죠. 싸우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의 허물로 나의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봐요. 베드로는 닭 우르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틴 루터는 그 번개에 의해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소원하게 되었어요. 아주 방탕했던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고무줄 뛰게 하면 놀던 그 음성들을 들으면서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부른 노래 속에서 성경을 펴다가 로마서 13장 11절에 이후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어두운 일을 벗고 새를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 앞에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이의 음성을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가 돌이키고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는 말없는 꽃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늘의 구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말은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담겨있는 글이 있고 그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다는 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사실 화려한 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지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작은 꽃들이 있죠. 좀 지어도 좀 보기 싫지 않잖아요. 너무 화려한 것들은 질 때 추하더라고요. 좀 빛나지 않지만 작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안개꽃에 어울리면 어울리는 것 때문에 함께 이쁘고 좀 져도 표시가 들어가요. 그런 꽃들을 보면서 너무 화려하게 사는 것, 스포트라이트 받는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요래 나오다 보면 사택에서 우리 이 벽돌 사이에 지금 꽃들이 폈어요. 저희 집 계단 앞에 그 계단이 이제 오래 벌어져 가지고 계단 앞에 이 클로바도 있고 여러 잡초 같은 꽃들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매일 물을 줘요. 그리고 누가 뽑으려면 뽑지 말게 해요. 저 틈 사이에 비집고 피는 것들을 보면 너무 귀해 보여요. 그걸 보면서 나도 참 힘든 척박한 저곳에서 뿌리 내리는 저 모습을 나도 닮아야지. 나도 배워야지. 우리 옆집에 어떤 분이 그게 봉고차를 떡 시하는 그래서 전기를 끌고 가지고 그 옆집에 끌고 와가지고 저희 집 담벼락에 꼽아놨어요. 근데 그 선을 갖다가 또 그 피는 이 꽃들 이 위에다 또 걸쳐놓고 제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보지만 저한테는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보는 계단 밑에 그 갈라진 틈 속에 피는 그 꽃들을 보면서 정말 제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이 1층에 올라오면서 꽃들을 보면서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같은 물을 부었는데도 색깔이 저렇게 다를까? 어떤 꽃들은 저렇게 그냥 물을 준데 저렇게 붉을까? 저렇게 핑크빛일까? 어떻게 저렇게 노란빛이 날까? 하나님이 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뭐 그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성도들의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보면 나무일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내 삶을 비추어 보게 되고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을 때도 참 많아요.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린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나오는 늘 공통된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귀 말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더더욱 그 저주하는 좋은 음성을 우리가 영적인 귀로 듣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저주하는 음성을 내가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내공을 보여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줘요. 진짜 다윗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이렇게 가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축복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시므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깊이를 청량해요.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참 정수기 같은 이런 길을 가지면 좋겠어요. 더러운 물이 다 들어가도 나중에 나올 때는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듯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해도 그것을 왜 저렇게 하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독약이 보약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약이 보약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이 뭘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 저주 가운데서라도 환난 가운데서라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원통이 뭐예요? 억울함과 그 통증, 고통스러움, 아픔이죠. 지금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 왕가를 망하게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을 듣고 사악하다는 욕을 듣고 살인자라는 욕을 들었으니 얼마나 원통해요. 그걸 하나님이 감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와얏나무 밑에 가끔 고치 서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데는 너무나 핀트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참 아구가 잘 맞아서 이렇게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주님께서 감찰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실 거다. 저도 참 어떤 때는 억울한 이야기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말하고 또 옆에 누구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악수하다가 보면요, 손을 빨리 놔줘야 옆에 또 악수를 할 텐데 안 놔줘요. 그러면 옆에 쳐다보면 무시한다고. 하여튼 별일들이 다 생겨요. 어떤 데는 인사를 이리 하다 보면 급하게 또 세가팀에 식사기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까지만 하고 다음에 인사 못 하고 가면 저 앞에까지는 인간이고 나는 인간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데는 이런저런 생각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도주 찢기를 어떻게 가라앉아요, 사람이? 그저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지절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리라. 그래서 맡겨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때가 되면 아니라는 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돼요. 좀 기다리죠. 그리고 다윗이 또 믿은 뭐냐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시는 음성으로 들었던 그 심판 때문에, 회개하는 음성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요?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경고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그게 뭐예요? 저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나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음성, 하나님이 내 죄를 회개하는 음성으로 받았으니 내가 주님 회개하는 그 마음, 뉘우치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 속에, 뉘우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 회개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오늘 다윗이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서살에 지는 해처럼 얼마나 다윗의 삶이, 지금 현장이 절망적이었으면, 한날 보잘것없는 시므이 같은 인간이 그래도 왕인데 왕 앞에서 이렇게 그저 저주할 정도로 이 다윗이 뭐예요? 그만큼 힘이 없고, 시므이가 볼 때는 다시는 다윗이 왕으로 다시금 등급할 기회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제 늙었고 아들의 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의 신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다시 일어설 가망성이 없다, 왕으로 복귀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일기 시므이 같은 인간이 돌을 던지며 주자고 욕을 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다시 복권할 그런 가능성이 보였다면 그러겠어요? 안 하죠. 그만큼 다윗이 힘이 없고 소망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또 복귀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줄 것이라는 믿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면 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비스마르크가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가다가 친구가 발을 어디든 늪속에 빠졌어요. 막 헤쳐나오려고 더 깊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법 그 깊이가 이 거리가 있다 보니 이 사냥총을 가지고 이 손을 내버쳐도 그 손이 뻗지 않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비스마르크가 총탄을 겨루면서 친구의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으니 내가 죽는 고통을 줄여주겠다고 총을 겨누고 한 방을 빵 쏩니다. 놀란 거야. 이놈 내가 너 살아서 너 죽일 거야, 운수 갚을 거야 하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늪속으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 가까이쯤 왔을 때 비스마르크가 총을 내밀고 손을 붙잡고 나오게 됐어요. 맥스를 하고 죽이려고 할 때 비스마르크가 했던 말이, 나는 내 머리에 총구를 겨눈 게 아니고 너희의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총구를 겨누었다. 너희의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총구를 겨누었다. 그걸 죽이고 싶었다. 절망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볼 때는 지금 늪속에 빠진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을 했어요. 늪속에 빠진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했지만 비스마르크는 그것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절망 속에서 그 총을 통해서 그에게 희망의 불을 다시 지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다윗이 절망스럽게 보이죠. 헤어나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총구를 겨루듯이 시므이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조차도 내게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안 넘어집니까? 의인이라고 실패 안 합니까? 실패하지만 끝까지 실패하지 않아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게. 왜요?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린다. 왜요? 하나님이 안 일으켜 주시니까. 일으켜 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빡빡한 삶을 살아가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요. 오늘 CBS 방송 앞에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데모하고 데모하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아, 같이 맞보려고 데모하길 바라요.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맞 때리라고 할 때는 뭡니까? 같이 때리면요, 오히려 그걸 더 빌미를 줘요. CBS의 그 신천지 방송을 통해서 신천지를 많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충성 경쟁을 벌이고 내부 단속을 위해서 이런 데모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주셔서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하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도 바로 세워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했던 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거, 우리 앞선 일꾼들이 하나 엎드리지 못했던 그 잘못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때를 기다리는 다윗.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의 16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끝장내시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시므이가 뭐예요? 그때는 완전히 막 엎드려서 막 빌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많아도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한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시므이 다 죽잖아요. 오늘 절망 속에서 다윗처럼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시므이의 그 저주 소리조차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 온통함을 다 감찰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그 저주 때문에 내게 회개하고 뉘우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불렀던